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 앞에 나오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의미로 충만한 그 복된 시간에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마치 촛불이 자신을 마지막까지 불태워서 세상을 참으로 이롭게 하듯이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으셨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 가득한 존재에서부터 사랑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보통 저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도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랑할 때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 사랑하기 쉽고요. 또한 나 자신이 사랑할 수 있을 여력이 있을 때에만 사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봐라, 상황이 이렇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하는가? 라고 대답하곤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답변은 합당하지 않다고 오늘 말씀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마지막 때에 심지어 자신을 팔려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까지도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님을 증명하시는 것이죠. 사랑이 상황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 그 끝까지 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어떤 생각입니까? 그 예수,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이처럼 일할 때에 먼저 우리의 생각에 접근합니다. 자기의 그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자,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입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생각은 모든 행동의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악한 행동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입니다. 선한 행동의 시작 역시도 선한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은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입합니다. 슬며시 주입합니다. 그 생각으로 우리를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마귀의 생각, 그 악한 생각에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이 유다는 그 생각을 떨쳐 버려야 되겠죠. 하지만 이 유다는 그 생각을 품었고 이내고 싹을 틔우고 맙니다. 결국 그 생각으로 인해 손해를 받고 있고 상처를 입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떠나실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함으로 예수에게 죽음이 더 일찍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 격한 고통에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실 뿐입니다. 이 마귀의 생각으로 결국 상처를 받고 영혼의 손상을 입는 것은 다름 아닌 유다 자신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주입하는 목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로막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생각은 독입니다. 그 생각을 품으면 누구든지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는 참으로 대조되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은 우리에게 뭘 주겠습니까? 생명의 떡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지요.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생명의 강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와서 마시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어지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은 그 행동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이어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바통, 요즘에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왜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발을 씻기는 것은 본래 하인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인이 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발을 씻는 것의 본질은 낮아짐, 겸손입니다. 남의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절대로 남의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발에 묻은 먼지를 마시지 않고서는, 그 땀 냄새를 맡지 않고서는 절대로 상대의 발을 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인데요. 이 일을 오늘 우리가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힘을 과시하려는 삶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 자신을 높이려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기를 기뻐하는 사람, 남의 발 냄새를 맡고 그 먼지를 맡으면서까지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발견되죠. 마귀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생각은 누군가를 장악하여 좌우하는 데서 기쁨을 찾게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을 섬기게 하고 낮아지는 데에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묵상은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수혈하는 것이겠죠. 우리 앞에 악한 성상을 파괴하고 예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그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또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한 줄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온종일 읊조리며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삶, 겸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